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오셨죠. 저희 교회는 이 연례 행사로 작년은 보니까 신약 성경 통독을 했고 올해는 모세오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통독을 하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은혜가 됐다는 말씀이죠. 이게 혼자서 그렇게 읽으면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고 좀 힘이 드는데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한 장씩 돌아가면서 통독을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은혜가 되고 저도 작년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올해도 저도 사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년에는 전 교인이 이제 더 많이 참여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4층에 계신 분들이 사장님부터 직원들이 막 급하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래 급하게 가시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막 숨차하시면서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우리 최칠만 집사님도 이영자 근사님도 가끔 겪는 일이죠. 그래서 원하는 분들과 오다를 준 분들과 만든 분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수순하시려고 직원들을 호출해서 보니까 일을 하러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다를 내리시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약속, 언약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 내용을 다 숙지하시면서 계시면서 그 약속대로 다 지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한 주간 납품을 다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아니면 수선할 것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볼 때 수리할 것이 있는 상태로 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인종과 민족이 그리고 언어가 나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요셉의 애굽 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사는 시절로 막을 내립니다. 출애굽은 이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인 민족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모형적인 진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속해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방법이 피를 흘려서 거룩해지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60만 명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과정들을 봅니다. 모세오경을 읽다가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은 똑같은 12지파를 무엇을 얼마나 바쳤다라는 것을 이하 동문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명 다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철저하심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과 613가지의 율법. 그런데 이 약속은 내가 너희 앞에 너와 너희와 약속을 하는데 생과 사와 하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 이렇게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다?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되려고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와 헤어질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다. 애굽에 종되었다라는 것이 애굽은 이 세상의 신 바로왕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상징하지요. 거기에서 영원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불러냈는데 바로 그 대가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술주에 피를 발라서 유월 즉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시내산행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613가지의 율법을 선포하죠. 그리고 광야를 다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압 광야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사실은 예언도 같이 하고 있는 교훈이죠.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생사하복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먼저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저의 가족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환경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떤 내면에 어떻게 반응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사실은 나타내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면 우리는 시간의 약속이죠. 이 시간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와 달로 인한 1년이라는 개념과 월, 일, 시간이라는 이 개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물에 의해서 생겨난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12시에 오면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출근 시간을 몇 번 지키지 못하면은 지각생이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죠. 사랑과의 약속을 또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시간뿐만 아니라 돈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연봉을 맺을 때 약정서를 씁니다.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약정서를 쓰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약속,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도 이 사물의 뜻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질서가 깨집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할 때 서약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하죠. 그러나 한쪽이 한 배우자가 부정을 범하면은 그것이 그 약속이 신뢰가 깨어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범법자는 재판을 하고 또 감옥에 갑니다. 돈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신용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지으신 이가 말합니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마호메트가 또 석가가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껏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지만은 선악과로 유혹해서 인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나의 이 경우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 비는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약속을 지키려 하건 여러분의 내면에 빛이 비추어져서 나는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을 한다. 너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늘이여 듣고 땅은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지 않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너희에게 은혜다. 너희에게 비다. 메마른 심령에 은혜가 될 것이고 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는 반석이시니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만하다. 변개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그 언약을 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것들은 내가 너희 앞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내어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은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화와 저주가 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특히 생사하복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내 약속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좀 심하면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좀 네가 사람 누구냐 이렇게 그죠? 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의 지난 모든 과거들을 보면은 앞으로 너희는 또 내 말을 배반하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너희는 그렇게 말해도 우매무지한 백성이다, 사국한 백성이다, 이 타락한 백성들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자세,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게 믿고 맡기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그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또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생각해 봐라. 너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약속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간곡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듣고 또 예언해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예언으로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뿌리 박힌 인간의 죄악성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점점 싫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나는 대충 사랑할래입니다. 대충 주일만 지킬래. 이 정도쯤이면 되었어 라고 혹시 하시지는 않는지요? 성경의 언약은 우리에게, 여러분, 대충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갖고 와서 저에게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충이라고 있는지요? 대충이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라고 있는지요? 나 정도쯤이라고 있는지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면, 나쯤이면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 믿음의 신앙에는 세상의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떨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주 저희 교회에 오신 이해담 선교사님은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병원에 가봐야 될 만한 이 질병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기도 하고, 네, 제가 볼 때 뇌 쪽에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뭐 어떻게든 좀 해볼 테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해도 거절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목사님, 제가 이렇지만은 어지럽고 평상시 이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제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서 볼 때는 염려가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소중히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절대적으로 믿는 그 귀한 믿음에 제가 정말 그 앞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아이성을 치려할 때 올라가서 패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패하게 된 이유는 그 11절에 보면은 7장 11절에 보면은 아간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범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약속을 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 올라가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에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하지 말라는 물건을 탈취하고 숨겼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감추고 숨겼어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탐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깨어진 것이 인간이 깨뜨렸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생사복을 너 앞에 두었다. 구약의 이 말씀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탐욕,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를 더 높여주겠다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되겠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탐욕이 아직도 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 탐욕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임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실제를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시고, 이제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만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너무 춥다고 불평합니다. 내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러한 탐욕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압 강야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한편은 시내 강야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 강야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39년이 지난 후에 오늘 모압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워놓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해발 한 400~500m 정도 돼요. 뒤에는 지중해가 있고 앞쪽은 요단강 쪽입니다. 근데 그 동산이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리심산을 세워놓고 오늘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읽습니다. 그리고 6지파는 축복을 지내요. 축복을 지나면서 하면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하고, 저주를 하는 것도 6지파는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축복을 아멘하고 저주를 할 때 크게 아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축복은 아멘을 하는데 저주도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28장은 제가 이번 성경 통독을 하다가 순서대로 쭉 읽는데 중간에 전사님이 저보고 읽으라고 해서 그냥 모르고 읽었는데 왜 읽으라고 했느냐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거 빨리 읽으면 숨이 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읽으면서 놀래서 그 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전사님 읽으란 거. 이제 신명기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28장은 68절까지 석 장이나 있어요. 68절까지. 그런데 앞구절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까지만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 화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해서 이런 구절을 말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세워놓고 또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워놓고 이 축복의 말씀도 아멘, 저주의 말씀도 아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읽다가 그 28장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의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제 마음에 한숨이 나오고 이 그렇구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28장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지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는 일이 발생하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에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런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니게가 지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기를 먹으며.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는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러분, 오늘날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그거 굶어 죽이기도 하고 운다고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압 광야에서 28장에 기록한 것들이 그 이후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은 이 언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여기 서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리는 저주의 말씀은 18절 19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까 할까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인데도 지금 당장에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화가 내게 안 미친다라고 그 먹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 강팍한 마음을 먹을까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데 그 염려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원래 시작한 성경 읽기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나는 온 존재를 다해서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사실 오늘 해가 뜨고 11시에 이 낮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약속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약속이 여러분 터져지니까 막 그 약속을 지키려고 급하게 올라오는 사청 사장님을 보면서 저분 세상의 약속을 저렇게 소중히 이기면서 그것 안 하면은 여러분 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지키고 있는가? 한탄한 주님의 음성을 제게 들렸습니다. 자신을 보고 저의 가족을 보고 또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강박한 마음이 있기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쁘게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여수론이에요. 근데 네가 살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더라. 인간의 탐욕이 배부르고 자기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구원을 버리며 그 반석을 하나님을 경홀히,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장자의 약속을 경홀히 여겨서 버림받아서 나중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도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옷을 제비 뽑은 것조차도, 병정들의 탐욕조차도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 지금 나의 건강이 더 중요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과 사와 하 복을 너 앞에 두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명 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증거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와 내 자녀와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설교를 하면서 문둥병자를 내 상에 매달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리던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정화지단에 정말 귀하고 의롭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그 언약 안에 머무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이대로 이루어진 신명기에 기록한, 오늘 28장에 기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에레미야가 보면서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강박해서 혹시 알지 못하는 분들일지라도 성경의 약속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약속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중히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오늘
올 초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 여러분 늘 마음에 있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